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 죽음 이후 그의 아들 한온과 다시 화친을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온이 이를 거부하고 아람 용병까지 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가 막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던 사울에 의해 패배한 자였습니다. 이후 나하스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없지만 2절에서 그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다윗에 의해 제사장 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 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의 원어가 헤세드로 자비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베풀다의 원어는 아사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나하스가 다윗보다 우위적인 관계로 다윗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진리를 나누는 일을 함께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그렇게 했듯이 그의 아들 한운도 함께 진리를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내 조상하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진리의 빛을 비추려는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한운에게 다윗이 성을 염탐하고 탐지하여 함락하기 위하여 조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교적 측면으로 본다면 상식적인 판단이었겠지만 다윗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왔던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빼앗으려 했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으로 정복하지 않고 언약을 맺는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한운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부하고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 깎고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자르는 수치를 주었습니다. 수염의 원어 자카는 노인을 뜻하는 자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켄은 단지 나이가 많은 자만이 아니라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숙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 장로에게 수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수염이 장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염을 잘 간직하는 것을 성인의 영의 표시로 여겼고 적에 의해 수염이 깎이는 것이 최대 멸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일부러 다윗의 부하들의 수염을 깎으며 그들을 통해 진리를 들을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42절에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진리를 듣기는커녕 제사장 나라를 부정하게 하며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그 수치를 회복하도록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게 배려했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용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들은 이 일로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미움이 된 줄 알고 의 원어가 바아쉬로 악취를 풍기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제사장 나라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악취를 풍기는 행위였음을 알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었다면 회개를 했어야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비진리들을 연합시켰습니다. 돈으로 아람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중 소바는 8장에서 다윗에게 이미 정복되었던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쫓는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암몬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들은 각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연합하여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이 암몬 자손들이 아람 용병들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 온 무리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라는 명만 내렸을 뿐 암몬과 전쟁할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암몬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먼저 아람 용병을 부르며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아람 용병들은 들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둘러싸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암몬과 아람 용병들이 자신들을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의 용병술에 넘어간 참 무능한 장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책으로 요압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로 하고 아비새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라 명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용병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전쟁을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압은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을 위해 담대히 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을 지어 이룩했던 제사장 나라가 비진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해지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여호와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과 성막을 지키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쫓아 전쟁을 하며 진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경험하고 믿어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압은 승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암몬과의 전쟁이 일단락된 후 용병으로 왔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8장에서 다윗에 의해 정복당했던 소바와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아람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다윗은 암몬에 빛을 비추려 했었는데 암몬의 어둠이 드러나고 아람의 어둠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아람 사람들이 헬람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죽일 정도로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람 왕들과의 화친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리의 빛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암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사절을 보내었었는데 비진리가 드러난 암몬이 무너지고 숨겨져 있던 아람마저 무너뜨려 빛의 영향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성막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정복해가며 열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에 비진리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